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성경 해석에 대해서 꾸준히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 우리들은 이제 설교를 목표로 하는 성경 해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했을 때는 설교가 무엇인지 저는 몰라도 생각하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해가 해석이라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해석을 근거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 전제라고 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한다. 이건 또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사하기, 수사법이 그때 필요한 것이죠. 수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능력이에요.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는 이제 수사학 과목이 수사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연설학, 웅변학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웅변을 잘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설교 우리가 원하는 말하는 것은 그것이 설교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교의 전 단계인 해석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미진해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 성경을 꾸준하게 공부함으로써 이 근거 위에서 이제 수사학, 웅변학을 통해서 설교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도화 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약간의 그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점. 그래서 내가 보는 관 이렇게 합니다. 이 보는 관점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그 요소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슈가 정광훈이라는 이슈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광훈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볼 거냐, 이 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좋게 보고, 어떤 분은 냉소적이고, 어떤 분은 열광적이고, 어떤 분은 구토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어떤 하나의 사안을 보고 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 했을 때 그것은 이 관 때문에 그러는데 이 관을 어떻게 보고 찍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1948년 그 다음에 제주도 4.3 사건, 여순 사건, 이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러한 것에 포인트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사물의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처럼 우리 세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한민국 조그만 지역적인 사안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범세계적인 연대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는 성경의 연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했듯이 444가 이제 우리가 아주 기본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가 444년이라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는 445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역사에서는 이 1년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444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33으로 이렇게 두 개가 워딩이 겹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전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시간을 정리하는 표준 시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을 605년이라고 했어요. 갈그미스 전투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요, 근대에 들어와서 이해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시간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본 같은 나라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2023년이지만 일본은 지금 황제가 무슨 연호를 쓰고 모르지만 연호를 쓰고 황제를 기준해서 몇 년 이렇게 써요. 이게 근데 이전에는 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종 때 자기가 광무 있으면 광무 몇 년 이렇게 썼어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돌아가요. 근데 지금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천문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시간을 쭉 배열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탄생 연도가 계속 오류가 수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AD 지금 BC 4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좀 더 연구하니까 BC 6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33년 사셨다 하면 여기에 29년 여기는 20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0 31 29 좀 더 내려가 27년 돌아가신 연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따가 말하고요. 이 갈그메스 전투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나갈 때 60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첩이 돼요.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바로 왕, 애굽 왕과 이렇게 전투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전사를 하고 이제 애굽이 위로 올라가는데 왜 애굽이 위로 올라갔냐? 그때 이 갈그미스 전투를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걔들을 막아버렸죠. 막아서 병력을 많이 손실해서 결국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이겼다.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쭉 해석하면 이제 722년에 이스라엘이 되겠고 이쪽에서 586 우리나라에 쉽잖아요. 옛날에는 587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586이 우리 입에 586 아시죠? 586이니까 586으로 해서 586에 이제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했고요. 예, 돌아오고 444 이렇게 해서 이 연대를 쭉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이게 돼 있어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데 그러면 이제 입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입체적으로는 성경 한번 보셨죠? 입체를 보려면 반드시 시간 이해가 돼야 돼요. 이제 722년 그 다음에 뭐 480년 거기 이제 솔로몬 몇 년 해서 이제 출애굽까지 BC 15세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기점이 세계사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기점이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세계에서는 세 명의 유명한 위인이 등장하는데 석가하고 공자하고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여기 3분만 빠졌죠. 한 분 예수님은 이제 400년 뒤에 등장하시는 분으로 4대 성인하면 이 네 사람을 이렇게 세계에서 철학자들이 정의를 했죠.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등장하는 세계 보편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등장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하나의 차관점 중에 하거든요. 왜 이것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이런 것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궁금해요. 그냥 자연적으로 뜬금없이 뻑 세워놨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충격이 주어졌다고 저 같은 사람은 봐요. 그 충격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어떤 사안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자극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이 어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었고 이것을 이제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추계 시대라고 결정을 했어요. 추계 시대. 그래서 이 추계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연도를 이렇게 막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야스퍼스의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이 추계 시대 이전과 이후로 해서 이 이전에는요 제 생각에 시간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BC 15세기, BC 12세기 그 출애굽년을 이렇게 논하거든요. 논하는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고고학자들 100년 차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1년 차이, 2년 차이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본적으로 오차는 3년이에요. 우리도 그 만나이, 번나이 뭐 하다가 보면 에?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10년 지구도 다 친구 되잖아요. 그래요. 배지번 10년. 아니 그것이 가능한 것이 제가 그 뭐죠 빠른 아니 그 들어가고 내 친구들이 저보다 1살 2살 다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네, 그런데 내 2살 많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2살 되기 친구가 또 다 친구들 거 아니에요. 내 친구, 네 친구. 그러면 또 얘는 또 4살 많은 또 친구예요. 그럼 친구. 그럼 이거 그거 쉽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2살이 아니라 훨씬 많이 막 와요. 중간에. 이것이 지금도 가능했는데 1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은 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1년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살면서도 1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역사하면서 1년 틀렸다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연도 이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연도를 세우냐면 그것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연도를 구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쭉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갈그메스 하면 아 갈그메스 전투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때 인도에서는 석가가, 중국에서는 공자가, 저기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 전투가 일어날 그 무렵에 그 동시대 때 그래서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인류가 완전히 재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때 이제 대격변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인류의 중심이 어디였어요? 이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발칸반도 이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왕국이 여기를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을 먹어버리는 최초의 사건이. 본래 동에서 서로 계속 가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페르시아 왕국이. 우리 성경은 바사 왕국인데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여기 전국에서 이 나라를 다 먹어서 이 헬레니즘이라는 최초의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제국을 알렉산더가 만든 것이 333년은 아니에요. 뒤에 약간 완전 정복은 330년 정도가 정복인데 이것이 결정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이수스 전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했고요.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국이 나눠지면서 여기에 있는 왕조 셀루커스 왕조를 하면서 이제 중간기가 형성되고 이제 마카베 왕조가 형성되면서 이제 복잡한 함수 나중에 이제 중간기 역사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잡한 일이 발생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중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좀 뭐랄까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중간기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 유대교의 시작은 저는 중간기에 있다고 보고요. 기독교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의 기원이 중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대교의 기원은 아브라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꾸로죠. 저는
기독교의 기원은 창세기 1장 1절 아브라함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고 유대교의 시작은 중간기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학문이라는 것이 자기 전제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학문입니다. 그 전제 세우는 것이 좀 쉽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전제를 증명하면 좋은 학자가 되는 것이고 전제를 증명하지 못하면 고집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공부는 하고 있어요. 그 분야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기에서 이제 있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거의 99% 정도가 믿고 1% 정도는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믿죠. 그죠? 무슨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최초로 이제 처음에 우리들이 313년에 여기 봅시다. 313년이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313년이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용인합니다. 관용. 그때 국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때 기독교가 우리말로 하면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불법 종교는요 재산권을 취득이 안 돼요. 그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합법화가 되니까 이제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재산권을 취득하면 뭐가 생기나요? 교회가 합법적인 부지가 생기는 거예요. 부지, 땅, 교회 땅, 네? 집이 합법적으로 그 전에도 교회 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합법으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됐고 이제 380년에 국교가 돼요. 국교가 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국교가 되니까 연호를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전까지는 로마 황제가 국교이기 때문에 황제 중심으로 이렇게 연도를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연도를 다시 로마사를 다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잡고 이때를 380년으로 잡자 이렇게 쭉 계산 자기들 로마 역사니까 계산해서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년의 착오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BC 이걸 못 바꿔 이제 1년을 바꿀 수가 없어. BC 4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예수님 태어난 연도를 해를 바꾸는 거예요. 처음 이 세팅을 바꾸지를 못해요. 나중에 또 계산해 보니까 BC 6년에 태어나신 것 같다. 2년에 차고 좀 전문화된 분들은 BC 6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 이렇게. 어떤 분은 40 몇 세를 사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이 33세를 사셨겠습니까? 40 몇 세를 사셨겠습니까? 영원히. 네? 30년 동안 저기 공생에서 사시고 3년간을 못했다 하니까 30년은 사생애, 3년은 공생애. 이것이 우리 세례문답의 그 기본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냐는 다른 거잖아요. 정확히 좀 착오가 있겠죠. 오차가 그러니까 어떤 천문학자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천지 그 큰 광명성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자연 현상에 그걸 연구하셔서 그러면 40 몇 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것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은 뭐예요? 역사.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70년이에요. 70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멸망 70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380년에 결정된 의해서 시간이 다 다시 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네, 그럼 이걸로 해서 다시 시간을 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70년 이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전에 또 우리들이 믿는 것은 50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이 뭐겠어요? 50년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 그것을 50년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70년은 공인된 숫자고요. 50년은 우리가 우리만 합의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70년 이전에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베드로 사도 그렇고 11분의 사도는 모두 다 70년 이전에 다 순교했습니다. 한 분, 사도 요한만 70년 이후에 오래 사셨다가 죽으셨다고 하는데 자연사. 그런데 사도 요한도 순교자로 봐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자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도들 중에서 원래 밤모습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순교는 석방 되셨으니까 네? 밤모습에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에베소에서 돌아가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아무튼 70년 이후에 사신 분은 사도 요한만 사셨어요. 아셨죠? 굉장히 오래 사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 사신 것 그래요. 맞아요. 100년까지 살았다 하는 100년? 사도 요한이 100년까지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근거는 없습니다. 네, 왜 100년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냐면 이때 사도 요한이 돌아가심으로써 저 같은 사람은 계시가 종료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가 종료되었다. 그럼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네. 안 믿는 사람 많죠. 저도 안 믿어요. 아니 그 믿으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시가 계속된다 이렇게 돼요. 이것은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 종료와 계시 계속의 아주 세부적인 의미,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의 권위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절대 권위로 인정하시는 분들은 계시가 종료되었다고 믿어야 되고요. 계시가 계속되었다는 분들은 차등 권위라고 차등 권위. 절대 권위가 아니고 어떠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과는 관련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절대 권위로 보기 때문에 계시가 종료되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이후로는 특별 계시가 종료되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계시 종료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차등 계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계시가 보편적으로 옛날 그 사도 요한이 계실 때처럼 보편적으로 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차등 계시로서 말하자면 특별한 말하자면 제가 여전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예. 자 이제 그래서 100년이라고 봅니다. 사도 요한까지 100년. 그다음에 아까 말한 313년. 네? 콘스탄티노플 종교 콘스탄티노플 회의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그다음에 국교 380년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76년이 나와요. 이때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서로마가 이게 세계사로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니까. 근데 이 나라에 이쪽이 이제 서로마고 이쪽이 동로마인데 이 동로마는 1453년까지 유지가 돼요. 그러면 1453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1453년에까지 세계의 중심은 어디로 생각했겠냐 이거예요.
로마 그때까지는 너무 그때 그 아니죠. 이때까지는 이 콘스탄티노플. 폴리스가 세계 중심을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옛날 상표 온파로스라는 게 온파로스 세계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배꼽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온파로스를 찾는 것이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지금 세계 중심 어디 계세요? 미국이죠. 지중해 미국이죠. 미국이죠. 어디요? 가명 여기라고? 원래 말씀이 동산이에요. 원래 그 우리들이 내가 서 있는 것이 세계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은 이제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은 화폐를 보더라도 세계 중심 미국인데 미국이죠. 지금 이 세계가 일어나는 것은 중국이 그 축을 북경으로 옮기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1300 이전까지도 로마가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이제 여기에 프랑스 파리가 중심이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황제가 살았으니까. 476년에 이제 서로마가 멸망을 했었고 이제 교회에서는요 이제 복잡한 건데 이제 1054년. 1054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1054년에 교회가 분리가 돼요. 교회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교회가 몇 개예요? 저기 그 교회는 천주교하고 어쨌든 한 개입니다. 하나입니다. 아셨죠? 근데 천주교하고 기독교. 아니 근데 이때 교회가 분리되고 두 개가 돼버려. 교회가 두 개가 되니까 그래도 교회가 몇 개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몇 개 교회는 우리는 하나예요.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예요. 그런데 현상은 둘 이상 우리 말로 허벌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 입으로는 교회는 하나야 이렇게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교파가 300개가 된대요. 그 교파가 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300개, 우리 장로교만 300개, 침례교, 수두룩법적에 그럼 교회가 몇 개야? 수두룩법적 셀수 없어요. 아시죠? 한 개입니다. 한 개. 수십 개 많아, 수천 개 돼.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개라고 말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기서가 두 개가 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 더 봐야 할 것은 이제 1096년 이때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발생을 해요. 십자군 전쟁이 이거 일반사니까 일반사니까 이거 두 개가 연관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교회가 분리되니까 십자군 전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광주 1980년대 합동부와 개혁이 분리되니까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들이 해석하기도 하죠. 고신과 분리되니까 6.25 사변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분리될 때 사회에 겹병이 있으니까. 그만큼 영적인 세계와 일반 사회의 세계가 밀착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현상이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전쟁으로 사람이 죽은 그렇죠. 이 전쟁이 300년 전쟁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그 우리들이 킹 오브 헤븐인가? 어떻게 구경하시네? 전 영화를 다 보죠. 영화도 보고 이제 책 보면 나오면 그것이 이거라고. 킹 오브 헤븐이라고. 바람자 지식에 그 영화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때 나오는 왕국이 예루살렘 왕국입니다. 예루살렘 왕국이 시작된 날짜가 1909년이에요. 1996년이에요. 네?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1차 전쟁을 했거든요.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나라가 예루살렘 왕국이에요. 그때 그 영화 배경이 그리고 그때 배경은 이제 마지막 때 십자군 전쟁이 끝날 때 예루살렘 왕국이 멸망될 때가 십자군 전쟁이 종료될 때예요. 근데 영화로서는 이제 뭐 한 몇 시간이 하면 끝나지만 책으로 보면요. 그래서 정말 이래야 되나 싶어요. 1291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이 멸망하면서
십자군 전쟁도 종료해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모든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300년 동안 전투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격변이거든요. 지금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1년 조금 더 했는데 세계가 완전히 마비돼 버리잖아요. 30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각한 전쟁이고 이때 발달된 게 뭐냐면 해상 항해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러면 이 해상 항해 기술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제 지중해에서 계속 돌던 이 해상 항해 기술이 지중해 밖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이 아시아도 가는 거예요. 그때 재밌는 것은 여기가 이제 이 이후로 이쪽이 이슬람화가 돼가 얘들이 우리말로 하면 길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교역을 하고 싶어. 근데 길막을 육상으로 막혔어. 그 방법이 어떻게 돼?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계속 돌아가서 여기 케이프타운 희망공에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만 가지 말고 이리 가도 중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마르코 폴로. 뒤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겠다 해서 간 것이 콜럼부스예요. 콜럼부스가 와 내가 인도를 발견했다. 거기가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였죠. 돌아가서 첫 땅이 인도 땅인 줄 알고 이랬다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제 뭐가 발생되냐면 르네상스라는 게 형성이 돼요. 르네상스는 종합적인 겁니다. 제일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경제거든요. 경제, 교통 이런 것이 종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고 교통이 될 때 이쪽에 있었던 고대의 자료들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 자료들, 히브리어 자료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 이탈리아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고전어학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틴어로 공부하지 말고 더 오래된 원어로 공부하자. 에드 폰테스 원조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기본적인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슬람의 문명, 콘스탄티노플루스 폴리스의 문명 이것이 로마로 집중되면서 이쪽이 완전히 이제 대격변이 발생된 것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르네상스가 되면서 1517년에 이제 루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제 말했듯이 1453년이요. 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이스탄불의 하기오 성당 그 건물 옆에다가 그랜드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복자가 이 성당을 파괴를 안 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겠다. 옆에다가 대형 그랜드 모스크를 지어서 조그만한 하기오 성당, 그거보다 더 엄청난 모스크 이렇게 해서 이 성을 정복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정복자가 구현해줬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이슬람 성지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성지가 됐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 이슬람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53년은 그만큼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독교 제국이 사라져버렸어. 지금은 그 도시 이름이 이스탄불이야. 그것은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슬람 세력이 이 서진을 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패였는데 이 이슬람 세력이 징계하는 것을 못 막으니까 이슬람 세력이 발칸반도 지역을 많이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칸반도에서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이 종교 문제 계속 종교 충돌이 발생하니까 여기에서는 심각한 분쟁 요소들이 아직까지도 내재있고 이 이슬람이 오스트리아를 넘어서 독일로 올라올 때 독일이 그걸 막았어요. 이것이 이제
독일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454년 망했고 1517년에 루터가 이제 그 교회를 비판, 르네상스도 교회를 비판하거든요.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에드 폰테스, 원전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거예요. 루터도 교회의 가르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어떤 문제예요? 95개조 반망분에는 면죄부. 왜 교회가 죽은 자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느냐? 교회는 죽은 자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 그걸 내가 찾아보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박문을 낸 것이거든요. 죄 사면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 그래서 1517년 기점으로 이렇게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전에 르네상스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서양사는 이제 동양은 이제 빼고요. 세계로 축으로 나누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 옛날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로마 카톨릭 제도. 그 다음에 이 종교를 개혁한 우리 같은 리폼드 세력.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문주의 철학 세력. 사유가 이게 세 개로 나눠져 버려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인문주의가 세계 대세를 가지고 있죠. 그 리폼드 우리 같은 리폼드는 굉장히 소수고 로마교는 세계로 아주 강국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바티칸 시티라는 독립적인 국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마교의 가르침을 제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세력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세력이 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517년에 맞단 말이에요. 1517년 이후로 이제 종교, 유럽의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기독교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기독교가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죠. 종교가 로마교의 교황주의하고 리폼드하고 두 개로 나눠졌는데 이 사람들이 싸웠다는 거죠. 전쟁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전쟁이 너무 치워. 네, 너무 전쟁이 심각했는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이겼겠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일단 세력은 누가 크겠어요? 세력은 로마 크습니다. 아셨죠? 얘가 소수고 얘가 다수입니다. 근데 둘이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어느 진영도 이긴 진영이 없습니다. 다 비겼어요. 도저히 싸우다가 아휴 둘 다 못 싸겠다. 이제 싸우지 말자.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자 합의한 것이 로마교 지금 현재 유럽의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많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 전쟁 그 이후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1619년이 18년. 1619년. 이거 기본 베스트 팔렌 조약이 이제 그래서 근대라고 해요. 베스트 팔렌 조약.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1648년인가. 1648년. 베스트 팔렌 조약. 베스트 팔렌 조약이요. 이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회의입니다. 이때 최초의 국경선이 존재해요. 우리가 벨기에 이런 데 가면 뭐 집 안으로도 국경선이 막 있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베스트 팔렌 조약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신구교가 대등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형성되고 모든 것이 이제 신구교가 형성되는 이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1688년 이때는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을 하거든요. 이것도 잉글랜드에서 일어나는 혁명인데 이 명예혁명은 다른 말로 왕이 일반 사회에서는 왕이 의회를 지배하지 못하고 의회가 법률에 따라서 왕도 굴복해야 된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하거든요. 헌법이 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법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 그걸 못한다 이 결정한 것인데 거기에 조항된 것이 뭐냐면 왕은 종교를 압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종교 자유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48년입니다. 네. 1648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혁명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우리 장로교 역사도 이때 그 약간 들어와요. 장로교 이전에 이제 잉글랜드 왕이 우리 장로교를 엄청 박해했어요. 스코틀랜드 교회를.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고 아무튼 명예혁명, 그다음에 1776년 미국 독립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왜 우리 동양은 세계 주무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했다는 것은 그 충격은 아니에요. 근데 왜 충격을 하냐면 이 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왕이 없어요. 네. 명예혁명 때 이제 1648년에 잉글랜드 왕을 죽였거든요. 최초로 죽인 나라가 잉글랜드예요. 왕을 죽여버렸어. 왕 없는 나라로 살아보겠다 선언을 했어.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안 돼. 왕 없으면 안 돼. 다시 왕을 뽑고 싶은 것이 1660년이거든요. 지금 또 다시 영국 사람들이 왕 위주자들이 세금을 많이 써야 되느냐 이렇게 회의감이 있다고 해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세금 내고 저 왕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 제도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까지도 토론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알고 세계에서 왕이 있는 나라가 많겠습니까? 왕이 없는 나라가 많겠습니까? 왕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가 더 많을 수 있고요. 최소 반반이에요. 반반. 왕 없는 나라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왕이 없죠. 많이 그렇지. 네? 요즘 많이 그렇지. 많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왕이 없다는 것이죠. 왕 같은 왕을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왕이 없으면 연도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연도를 아셨죠? 독일도 왕이 없어요. 독일도 옛날에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함께 모아서 뽑는 선출직의 황제를 뽑은 그런 제도인데 그것을 연명해서 독일로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어떤 분이 세계사를 정리할 때 독일의 출생도 세계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래요. 1871년에 독일이 만들어졌대요. 1871년에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저마이라는 나라가 이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해서 연합제국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현재 독일이 출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1800년이라고 해요. 1800년이라고 하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왜 이렇게 말하게 되냐면 애우기 쉽게 하려고.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 혁명. 근데 1800년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발생해서 아마 근데 종료는 1779년에 종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시작된 연도 그 이래로 끝난 게 아니고 상당히 긴 동안 프랑스 1차, 2차 막 혁명이 있는데 이때 이제 프랑스 혁명에 제가 왜 프랑스 혁명을 말하겠어요? 이때도 뭐가 없어요? 왕을 죽여버렸거든요. 왕이 없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유럽은 거의 다 왕이 있어요. 식민지 국가에서 탈피한 데는 왕이 없어요. 호주에도 왕이 있습니다. 호주의 왕은 영국 왕이 호주 왕이에요. 뉴질랜드도 그렇고 그래서 영연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 프랑스 혁명이 저는 인류사에서 가장 큰 충격, 두 개가 가장 충격이라고 해요. 왕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 프랑스 애들은 왕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미국은 저 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이 나라는 왕을 죽여버리고 왕을 없게 한 나라예요. 프랑스 혁명.
그래서 프랑스가 이렇게 된 것 중에 이제 약간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에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종교를 깨자 이렇게 주장했다고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그때 프랑스 볼테르라는 사람이 깨자고 한 종교는 뭐겠어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 당시 국교가 천주교거든요. 지 나라 종교를 깨자는 거예요. 이 장로교를 깨자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편화를 시켜버려 이 공산주의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든 종교를 깨자라는 것으로 받아버려 그 철학자의 말을.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의 약간 모순이죠. 볼테르는 모든 종교 다 깨자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 사회에 있는 폐단의 원인이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깨부수자 이렇게 저는 주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리가 얽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주장을 프랑스 철학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프랑스 철학자들이 뭐 정통 교리를 잘 알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분들은 현재 자기들의 양심을 누가 얽매냐? 교회가 얽맨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그런 양심을 억압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교리가 나를 억압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 교리는 뭐냐 이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럽 사회는 완전 최호가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어마어마한 그 자원들이 들어오고요. 이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계몽 시대여가지고 합리성으로 다 된 걸로 봤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1914년에 전쟁이 발생했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그 다음에 1936년? 39년? 이때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거죠. 이 세계전쟁의 특징도 이건 뭐예요? 원래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고 이 1차, 2차 세계대전은 기독교와 기독교의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1차, 2차 대전이 가장 충격적인 거예요. 일본만 특이하게 끼어 있는데 이 전쟁이 가장 큰 충격이죠. 세계사에서. 왜? 독일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미국의 크리스천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영국의 크리스천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생각이 똑똑한 애 생각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줬냐 이거예요. 독일에 있는 크리스천의 기도는 안 들어줬을까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의 말을 들어줘가지고 전쟁을 미국이 승리하도록 만드셨을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세계의 정신이 해체가 된다고 봐야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기독교가 가장 심각한 전투잖아요. 최고로 발달된 전투. 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결국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할 무기까지 나오는 인류사의 비극적인 전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전쟁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현재 신학을 할 때 가장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현재 강단에서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